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실 같은 것이죠. 그죠?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시대를 알아야 해. 천국이 지금 가까웠는데, 그죠?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그래서 아니야. 깰 때이고 회개할 때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다 가진 줄 알고 자리다툼하고 여전히 관습과 전통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떤지, 어느 시대인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죠. 그 후대들은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떠돌게 되고 갖은 멸시와 천대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다른가요? 제가 오늘도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없어도 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옷 잘 입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다 잘 사는 것 같다니까요. 그죠? 물어보십시오. 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지. 지금까지도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하나님 만나야 되냐,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진짜 아무 문제 없다면, 진짜 잘 사는 게 맞다면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 진짜 없죠. 그죠? 복음 없어도 잘 사는데, 행복한데, 다 가졌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더 많다니까요. 그죠? 합천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가장 빨리 없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지금 아직 우리는 있으니까 뭘 잘 몰라도, 모를 수 있어도 점점 인구가 준다니까요. 그죠? 제가 왔다 갔다 해보면 빈집도 많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사, 사업한다고 또 새로 문 열기도 하는데 어찌나 수시로 잘 바뀌는지. 그죠? 인구가 조그만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딱 보면 한계가 보이죠. 그죠? 이대로 가면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 초대교회, 대구 초대교회가 군위에 있거든요. 그 군위가 우리 합천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북 쪽에서는 거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곳이죠. 결정 났는 것 같더라고요. 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걸로. 그죠?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진짜 이제 끝 나오니까 군위에는 종합병원도 하나도 없다던데. 그죠? 원래 있었죠. 지금은 없죠. 운영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꼭 인구가 줄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자리 뺏길까 싶어서 걱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는데,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로부터 200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살았는데, 그죠? 유럽도 미국도 복음을 누릴 때는 다르죠. 영국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칭호로 받았다니까요. 오늘날 영국이 그렇습니까? 미국 아직도 세계 최강대국 유지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예전과 같은가요? 그죠? 오히려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저 코로나가 한창 성행할 때는 마스크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만드는 곳이 다 중국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못 구해서 난리였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찬송곡, 찬양곡 뭐 불렀습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눈은 떠 있는데 볼 건 사실 보는데,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눈뿐만 아니라 눈만 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경까지 쓰고 있는데, 저와 우리 김수희 사모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진짜 볼 것은 놓치고 있고 제대로 못 보고 있고 안 보고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오히려 크로스오버가 더 낫죠. 그죠? 장님인데도 진짜는 봤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다른 거 필요 없구나. 꼭 눈 뜰 필요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봤으니까요. 송명희씨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시대의 인물이죠. 그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그 시를 작사한 분, 진짜 온몸이 완전 장애 투성이라서 말도 못하고, 그죠? 겉으로 보면 진짜 볼품없고, 그런데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것 아니지만, 건강도 없고, 경제도 없고, 볼품 하나도 없지만, 여자의 몸으로 또 사실은 좀 예쁘고, 아름답고, 좀 꾸밀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남이 보지 못한 것, 나 있으니, 그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받았으니, 그걸 봤다니까요. 그걸 알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어야겠습니다. 내가 진짜 것을 놓치고 다른 것 붙잡고 있지 않는지. 사실은 쓸모없는 건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새 친구는 불가운데 내가 들어갈지라도 왕에게 다른 말 할 게 없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다. 진짜 중요한 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건강 있지 않아도 생명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막 쫓기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들판에서 자고 동굴 속에서 자고 그래도 괜찮다. 그게 그냥 참는 겁니까? 무식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 그런 것이 상관없는.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것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다윗처럼 진짜 그것을 찾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고 이제는 2023년 새롭게 시작했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출발을 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속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길, 하나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서 보면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이제 그만 일어나라. 그 정도 잤으면 됐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잘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깨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하루에 8시간 잤으면 됐지. 아이고, 10시간 잤네. 2시간이나 오버했네. 이제 이런 깨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슨 잠에서 깨라는 얘기입니까? 멸망받을 잠에서 깨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죠.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그냥 쭉 이렇게 읽어가니까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400년이나 지난 그런 시기였다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이 넘도록 450년, 60년, 70년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갈급한 상황입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지금 나라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자리 싸움 합니다. 내가 맞니? 네가 틀렸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께서 당연, 필연, 절대 말씀 주신 것처럼 멸망이 지금 당연한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러니 깨야죠. 그 멸망받을 잠에서 깨야죠. 그게 먼저인 거죠. 그죠? 또한 복음엔 관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오셨는데 이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리, 이권이 위태로울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시기를 통해 주님 오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흑암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요. 지금 뭐 몇백 년 말씀 없은 것 안타깝고 또 갈급한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런 몇백 년 정도에 해당되는 분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즘 유 목사님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죠? 5가지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그죠? 영세전,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이라니까요. 창조 이전, 그 전부터 기다려오던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던 그분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죠? 심판주로 서실, 영원까지 이어질, 그래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해결하실 그 영세전, 또 성육신 하신, 또 부활하신 재림주로 서실, 심판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왔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실은 행복합니까? 밥 좀 못 먹어도 된다니까요. 사실은 좀 아파도 상관없는 거였다니까요. 그죠? 영원한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좀 아프고 뭐가 안 되고 그게 뭔 문제입니까? 그죠? 그러는데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였는데 다른 것 할 때가 아닌 복음을 붙잡아야만 할 그때인데 그러니 깨어서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죠? 복음 붙잡을 때, 복음만 붙잡을 때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그죠? 문제 어려움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언약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회복하는 사람, 그죠? 오히려 그 문제를 답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자다가 깰 때 사실 이때가 주님 오셨을 이때가 진짜 제대로 붙잡았으면 최고의 행복한 때입니다. 밥 좀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뭐 하나 자리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처럼 행복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죠? 역사의 가장 중심인 그 시기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깨었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전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 창세기부터 그 말씀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직 그리스도 오시기 전 아브라함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걸 언약으로 주셨다니까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그 말씀을, 그게 사실은 전도 선교이죠. 그 때문에 우리도 복음 받았고 이렇게 살아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 선교로 세상을 살릴 때입니다. 그죠?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딴 거에 관심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 오셨을 때, 이 말씀 주셨을 때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니까요. 누구 약학, 누구 뭐라 하고 누구는 자랑하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아닙니까? 남들 지금 멸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복음 붙잡을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유 목사님은 그리스도도 아니시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은 또, 그죠?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전도 선교할 때인 거죠. 그죠?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또 깨었으면 해야 할 다른 것들이 또 있죠. 복음 안에 완전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복음을 정말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유 목사님도 가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죠. 근데 그게 유 목사님의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그 말씀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은 세상도 압니다. 사탄은 더 잘 알죠.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가진 우리에겐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도 잘 안 되던데요.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워낙 고칠 곳이 많아서 그렇죠. 그게 아니면 큰 그릇이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또 고백한 것처럼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평생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것 또한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 못 보고 갔습니다. 그죠?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 아시죠? 그 지하에 공기도 잘 안 좋은, 생활하기 사실 힘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어간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들이 불행한 겁니까? 그들이 안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들의 기도 속에서 노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응답은 끝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때가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누릴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지금은 옷이 흔하니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골라서 입을 수 있습니다. 장소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입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시기에 옷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죠.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그냥 옷 하나 껴입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옷이 신분과 권세를 따른다면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이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찬식 뭐 이럴 때 제가 가운 입을 때가 있죠. 그죠? 항상 가운 입어야 되지만 항상 가운 입진 않고, 그죠? 성찬식 때라 특별히 임직자, 중직자 임직할 때나, 그죠? 그럴 때는 가운 입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가운을 입습니까? 보통 때도 사실은 그렇지만 특히 그날에는, 그 일을 할 때는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제가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도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볼 때 가운 입고 했습니다. 왜 입은 줄 아십니까? 그때는 저희 여동생 있고 형이 있는데 제 모습을 알잖아요. 제 살아온 과거를 알거든요. 목사인데 그들 눈에는 목사로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어제까지는 만만한 오빠고, 이리저리 부족한 동생인데 이거 목사라고 앞에 서 있으면 그게 걸림돌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운 입었습니다. 좀 달라 보이라고. 사실 그게 없어도 되지만, 그게 꼭 다는 아니지만, 가끔 유 목사님께서 예전에 예비군 훈련장에 가셔서 강의하실 때 말씀하시죠.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은 직업 또 지위에 있어도 예비 군복만 딱 입으면 그 훈련장에서 만나면 자세가 달라지더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 때서나 오줌 누고 자세도 불량하고, 특히 이제 남자들은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죠? 예비군 훈련 다 해봤으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금은 나이 들어서 예비군 훈련장 갈 이유가 없지만 메시지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도 예비군 그 복 입고 예비군 훈련장 갈 때는 다르다니까요. 우리 이미혁 권사님은 그 모습 안 보여서 모르지만 끌렁끌렁하고, 물론 뭐 저는 길거리에 뭐 오줌 질질 짜고 뭐 사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다르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비군복, 그 옷이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그래도 될 것 같고, 옷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예비군복이 아닌, 다른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의 주인 되어 계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까지 달라지겠죠. 그죠? 혹시 불안하고 두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아마 그런 것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로 보십시오. 저도 메시지 이렇게 하지만 이 옷을 항상 입지 못한다니까요. 저도 항상 실수하고 저라고 왜 불만이 또 없겠습니까? 그죠?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면 그런 거 없을 건데, 그런 말 하지 않을 건데, 말하더라도 달리 말할 건데, 달리 볼 건데. 저도 잘 안 되는 거지만, 하지만 진리는 진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전달해야 되니까,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을 두고 항상 기도 속에 나아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사는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만큼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만큼 감사할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선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자다가 깨고 잠 속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을 때이고, 또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는 우리,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8절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빚은 결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시달려야 합니다. 이자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원금은 잘 상환하고 있는지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 채무자들이 톡촉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빚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빚 말고, 세상에 다른 빚은 아무 필요 없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빚만 받아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누려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돈으로 갚으라 하면 할 수 없는데, 능력으로, 노력으로 갚아라 하면 절대 불가능할 텐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엄청 매여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담, 책무, 노력,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9절에 보면 전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저런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10계명도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또 율법 얼마나 많습니까? 600개가 넘는데 그것도 다 필요한 거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구절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가운데 다 포함된 거다,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예뻐한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거 아니죠. 그죠? 그건 조건의 사랑이고 이유의 사랑이고 무엇 때문에 뭐 하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름답고 대단하지만 그것도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죠?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법으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10절이죠. 그죠? 모두를 살리고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사랑이 제일일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니까요.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래서 모두를 살려야겠습니다. 모두를 세우고 함께 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보았습니다. 혼이 잘 때가 아닌 깰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힘, 축복부터 받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25, 그 응답을 누릴 때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은혜의 25를 누리는, 다른 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을 누려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잠든 제자들을 보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도 밤새워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만 시키기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될, 기도할 이유인 겁니다. 중요한 때,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25를 누려야 합니다. 25가 멀리 있는 단어, 우리가 모를 단어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의 24까지는 내가 하는 기도죠. 그죠? 근데 기도의 25는 내가 하는 기도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25의 기도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실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나의 기도가 들어갈 때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 기도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인 25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체험하고 누린 나의 것으로 가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가르쳐서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들에게 시켜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정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인으로 섰을 때, 유 목사님도 그래서 그 표현 쓰십니다. 그죠?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자로 나온 게 아니야. 강사로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야. 정인으로 서 있어. 내가 누구보다도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었고 무능력했고 아무것도 될 수 없었던 나였어. 그걸 고백하신다니까요. 그죠? 다른 것 한 거 아닌데, 특별히 할 수도 없었는데, 진짜 제대로 된, 또 진짜 복음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세우셨다. 표준인 나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유미옥 권사님께서 우리 류광수 목사님보다 키도 클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유 목사님이 키도 우리보다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이 중에서는 유 목사보다 키 작은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죠? 키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서울대 나왔으면 아이고 그래 유 목사님은 서울대라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못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 두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정인으로 서길 원하시고 그 정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죠? 지금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지금에 있는 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그게 한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응답입니다. 응답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라니까요.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나부터 살리는, 현장 속에 답을 주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그 시대를 보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그래서 밥을 좀 더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옷 입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좀 지위가 주어지고 돈이 많이 생겨서 기쁨고 즐거움과 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진리의 길 속에 있으므로, 그 언약의 여정을 감으로 이미 그래서 다 이룬 것을 아는 우리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깊은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것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은혜의 25, 기도의 25, 정인 25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셨으면 그 모든 말씀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것을 체험하고 누려가고 확인하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